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강의 1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고 그의 부인, 여기 이름이 적혀 있죠. 카타리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엄청난 그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과 공격을 받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톨릭의 이 부패를 반박하기 위해서 95개조 방망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 정문에다가 붙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는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신부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 막 협박을 하니까 좌절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몸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면 어때요? 기분 좋아지면 병도 낫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안 걸립니다. 항상 기분 좋게 사세요. 늘 감사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병이 안 오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병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사흘 동안 남편이 꼼짝 안 하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 루터가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었냐? 놀래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마틴 루터가 무슨 허황된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당신이 낙심을 해가지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몸져 누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좌절에 빠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지. 하나님 돌아가신 거지. 그 말에 이 마틴 루터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아멘.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내를 만나려면 이런 아내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 샘솟는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진주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걸요? 안 될걸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대답은 뭐예요?
한두 교회가 한두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대답은 yes. 보세요.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여운의 불길처럼 일어나. 그 가톨릭 타락한 가톨릭을 뒤엎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했잖아요. 한 사람 일이 중요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지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처음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지도자,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킨 사람, 수단 무리가 모이도록 양적 성장을 일으킨 분이고, 바울은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잘 양육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일으킨 두 분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두 말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파송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바로 이 바울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대륙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하며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는데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자, 이 지도가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디옥이 여기 안디옥이 있네. 자, 조금 잘렸네, 그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구브로섬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구브로섬으로 해서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 아탈리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요 파란 색깔, 파란 선, 요게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는 요거 점선, 파란색 점선 있죠?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1차에 갔던 데를 둘러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들러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1차 그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에서 다시 저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아덴이 지금 아테네입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쭉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어디요? 여기 왔다가 또 올라오죠. 요 파란 점선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요 한 바퀴 도는데 3년 걸렸어요. 다음에 이제 3차는 뭐예요? 저 밑에 보면 까만 점선. 요 까만 점선이 또 3차예요. 그래서 이제 2차는 제일 오래 머문 곳이 고린도예요. 예? 요 고린도. 여기 한 1년 반 머물렀어요. 3년 중에서. 예? 그리고 이제 3차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만큼 돌아서 다녀오는데 4년 걸려요.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그리고 마지막 로마 4차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에서 2년 거기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를 딱 보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여기 요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이스라엘 북쪽, 이게 지금은 이게 터키 땅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여기 전부 다 터키 땅이죠. 터키. 지금의 터키. 여기 지금의 그리스. 여기 장화처럼 생긴 데가 로마. 그리고 로마, 그리스, 터키, 이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우죠. 소아시아 7교회는 주로 요 지역에 있어요. 요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요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터키 땅이죠.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선교 여행 그림입니다. 1차. 요때 갈라디아스를 기록해요. 그리고 1차는 구브로버가 쭉 이런 지역.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이 중심이었어요. 1차는. 그 다음에 2차는 방금 설명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2차는 3년 걸렸어요. 3년 걸려서 드로아 빌립보 쭉 해서 고린도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차는 4년 걸려요. 그리고 에베소 쭉 해서 고린도까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제4차 이제 로마로 가지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고 일대기를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 바울 선교사, 이 바울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유럽 일대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선교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엄청난 사역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며.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죠. 이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바나바는 1차 선교 마치고 헤어져요.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진주 복음화 가능합니다. 서울 경남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한 사람만 쓰임 받을지어다. 그게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예?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진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 사명 때문에 여기 우리 샘솟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 지금부터 여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 수가 약 5,000명이나 됐대. 5,000명. 그 도시가 한 50만 명 되는 큰 도시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비결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그 비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째, 시작. 예배에 성공한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 예배 잘 드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유태교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전통을 굉장히 고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주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 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유대인들의 전통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랜 전통을 깨버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단 취급을 받은 거죠. 그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일날 모였냐? 부활하신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함께 하시죠? 자,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되죠. 그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게 되겠죠.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냐?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어떻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배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 예배 드리는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코로나 핑계 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님이 머물 곳이 없잖아요. 떠나가시지. 모여야 돼.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뭐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예배의 모임이었어요.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예배의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올인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지요.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이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요 섬겨 서비스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워십이라는 단어도 쓰고 서비스라는 단어도 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만큼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감격하고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우리는 뭐 친구 만나러 나가도 꽃단장 다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데, 우리 주님 만나러 나올 때 정말 정성을 다해야죠. 저는 딱 예배 시간만 넥타이 매고 정장 입어요. 주일날 강단에 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드라이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게 나는 소갈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 커버한다고 애를 써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멘. 여러분, 예배가 되면요 다 됩니다. 예배가 막히면 다 막히고 예배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자,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찬양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다? 예배자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여기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러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로 예배 드리냐 가짜로 예배 드리냐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찾지 불 주려고 찾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 한 판 잘 드려가지고 수집 맞았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 잘 드렸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물을 팔 때마다 그죠? 또 뭐요? 처음에는 나중에 엄청난 거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은 좀 했지만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요. 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은 왜 쫓겨다녔지만은 우물을 팔 때마다 흙으로 메웠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잖아요. 우선순위를 지켜서 예배, 항상 예배 우선 제단을 먼저 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으로 인도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죠.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사무엘도 보세요. 예배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왔어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질싸움 이기고.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1000번째 예배자 1000번째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지상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목숨같이 귀히 여기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어 돌아가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다녀왔는데 국가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래서 국가 위기 비상 기도 대성회, 이래서 이제 회개 기도,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회개하자. 그 황교안 장로님이 금식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목회자들부터 회개시켜라 그러더래요. 목회자가 회개해야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살려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래가 다니면서 목회자들 모임이만 있으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혼을 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얼마나 그동안 핍박이 많았어요. 코로나를 핑계 대가지고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그 내가 어제 가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비서관 출신 한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직접 들었대요. 그때 이미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가 정권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게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10분의 1로 숫자를 줄이는 무슨 방법이 없겠냐. 그거를 연구했대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기독교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를 이번에 잘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1년, 2년 동안에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150만 명 줄었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작은 교회는 표가 안 나지만 우리는 10% 드리라 20% 드리라 다 드렸잖아요. 작은 교회는 단속이 심하지 않아요. 와도 실제로 뭐 10% 20%밖에 안 되니까. 근데 큰 교회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당장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차가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저 교회 예배 드린다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20번 고소 고발을 당했대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래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또 법정에 이제 자기도 이제 맞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투쟁을 하고 싸우고 엄청 시달렸대요. 그래 이번에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폐쇄를 시키더래요. 이제 예배 드렸다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못 들어가도록 딱 바리케이를 쳐버리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대. 마당에. 마침 가보니까 마당이 잔디밭이더라고.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크게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대. 폐쇄를 시켰으니까. 그래도 우린 예배 드린다. 교인이 한 명만 와도 나는 예배 드린다. 고집을 부렸대.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중단되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전국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세계로 교회 저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교회가 10개, 100개, 200개 막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막 요인의 불길처럼 막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한두 교회 같으면 막겠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 못 막잖아요. 그래야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대. 부산시장한테. 세계로 교회 폐쇄한 거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서 예배 드리도록 해줘라. 큰일 났다. 전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 나중에 감당 못한다. 그래가지고 풀어줬대. 풀어주면서 밖에서 막 마이크 대고 막 크게 예배 드리니까 막 그 동네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제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다시는 세계로 교회는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제재를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도 급이 나가지고 김밥 먹는데 거기는 찌지고 볶고 밥 해갖고 2,500명씩 매주일마다 밥을 먹는데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경찰들 다 철수하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11월 달부터 50%로 풀어준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거는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 내린 건데 하나님의 법이 더 무섭지. 하나님의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저런 정말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건 괜찮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투쟁을 한 결과 지금 이제 승리하고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세금선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냐.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지시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2절을 보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예배 드릴 때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의 사울의 새 이름이 바울입니다. 원래 본명은 사울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여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떠나가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대신 내려오신 거죠. 이걸 임무교대라 그래요. 육신은 떠나가시고 영이 다시 내려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도 귀에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 근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예?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무슨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하게 138년 전에 미국의 20대 젊은 두 청년, 미국의 두 청년이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1883년, 자, 이제 한번 보시죠. 1883년 미국의 두 청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전국 신학생 대회였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저 극동에 있는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여신다. 저 조선, 극동 조선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사로 떠나가라, 선교사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1885년 4월 5일 그날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죠? 이 두 청년이 누구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는 26살, 아펜젤라는 27살. 이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보여주고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 나라를 살려낸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우리의 은인이야, 은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예. 왼쪽이 아펜젤라, 오른쪽이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 이분이 이제 연세대 세우고 또 무슨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예. 또 아펜젤라는 배제학당 세우고 저 감리교, 아펜젤라는 감리교, 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죠. 그래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순교하고 그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걸음이 돼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뭐요? 중심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 기독교 중심이 한국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분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이 언더우드 아펜젤라에 의해서 한국이 변화됐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
자,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네,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 시킬 일이 뭐죠? 선교였어요. 선교. 문제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순종은 힘들어요. 왜냐? 대가가 따르거든요. 왜 순종이 잘 안 되냐? 순종에는 언제나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지도자,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 바울은 담임 목사 사도니까 목회자고, 바나바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수석 장로쯤 됐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으니까 이 두 지도자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선교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한 250나라에서 한 300나라가 되고 종족 수는 2만 4천 종족이죠. 그 모든 종족에게로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개척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한 2배 이상 늘리려고 그래요. 선교가 부흥돼야 돼. 그럼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왜?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지. 선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이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His last command,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이다. Our first concern. 항상 마음에 1순위,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선교다. 그 다음, 이분이 누구냐? 모르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쉰들러라고 일컬어지는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주 훌륭한 일본인 그리스도인인데 외교관이에요. 이분이 이제 특별히 러시아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939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바로 붙은 나라죠. 러시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예요.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이제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리고 1940년에 폴란드에서 도망을 친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일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관으로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유대인 대숙청이 막 일어날 때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당시 폴란드에 아주 유대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투아니아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와가지고, 영사관에 와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는 거죠. 비자 좀 내달라고, 탈출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분이 일본의 이제 중앙정부에 연락을 해요. 이분들 비자를 내줘도 되겠냐? 허가를 요청해요. 그래, 안 돼. 그 다음날 또 3번이나 간절히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요. 절대 비자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비자 내주면 이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비자 안 내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처형당하든지 해고를 당하든지 쫓겨날 각오하고 자기 하나 희생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 비자를 발급해 줘요. 28일 동안 6천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 살아나요. 일본 비자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정부의 지시에 불복종했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이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이분은 해고를 당해요. 면직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요. 1969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은인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훈장을 받아요. 최고의 훈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분의 기념 현판을 세워놨어요. 스기하라의 기념 현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저분이 뭐예요? 영웅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6천 명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죠? 그 신들러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사업가인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빼돌리잖아요. 빼돌려가 살려내는 그 신들러의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분이 바로 일본의 신들러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스기하라 보세요. 스기하라 한 사람에 의해서 6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136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에?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드린 이 선교사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밀려서 문 닫으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차례, 샘솟는 교회 차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의 지적을 넓혀 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1년 내내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선교를 위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작게나 진주보고마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주보고마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처에 죄인이 많습니다. 내 이웃부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전도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지. 진지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 교회도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첫째 무슨 교회였다? 예배에 성공한 교회였어. 두 번째는 무슨 교회였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 성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게